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신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처럼 포도원에서 각기 다른 시간에 와서 일을 했던 일꾼들과 또 이들을 고용하고 품삯을 주었던 주인의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많이 들어보셨고 또 읽어보셨을 말씀이실 텐데 오늘 저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 중에서 세 사람을 뽑아서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어땠을까를 함께 생각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입고 사는지 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뽑은 세 사람은 먼저 포도원 주인, 그리고 첫 번째로 온 일꾼, 그리고 마지막에 온 일꾼, 이 세 사람을 뽑아 보았습니다. 이 세 사람의 입장에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내가 만약에 이 포도원의 주인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은 이른 새벽에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찾아왔습니다. 보통 6시에 새벽 6시에 일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 전에 나가서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주인이 성경에 보니까 제3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오전 9시가 됩니다. 그래서 9시에도 나가보고 또 12시에도 나가보고 오후 3시에도 나가보고 심지어 오후 5시에도 나가보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러분들의 포도원이 있고 그곳에 일할 사람들을 구하러 가신다면 몇 번째까지 나가보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9시 정도까지는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12시라고 해도 그래 반나절 하루에 반 정도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 포도원의 주인은 3시에도 5시에도 장에 나아가 사람들이 일을 할 사람들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나가서 본다는 것은 농장의 일손이 필요해서라기보다 오히려 그 일을 못하고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작정을 하고서 품꾼을 찾아다니는 이 모습을 천국의 비유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고용주라고 한다면 어떤 회사나 어떤 일할 곳에 필요한 사람, 내가 필요한 사람을 골라서 뽑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내가 나의 필요를 따라서 그것을 사람을 구할 텐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의 주인은 일을 못하는 사람들, 내 필요가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다니며 그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 주었다는 겁니다. 즉 남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일꾼을 찾아 나섰다는 것이죠. 이 포도원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이 포도원에 들여보내시고자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서 마련해 주신 그 자리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인의 특별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6시가 되면 보통 일을 마쳤는데 작업이 끝나고 그날의 품삯을 지불합니다. 첫 번째 와서 일을 12시간 일했던 사람이 받는 품삯은 약속했던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주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중간중간에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12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다면 6시간 일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를 주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람을 고용해서 반만 일한 사람에게 돈을 준다면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한 반 데나리온 정도 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늦게 왔던 3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얼마를 주겠습니까? 4분의 1 아니면 많이 쳐주면 3분의 1 데나리온을 쳐주면 많이 쳐주는 것일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당신이 일이 필요했는데 내가 이만큼이라도 일을 시켜주고 이렇게 일당을 주었으니 고마워해야 되는 건 당신이지 라고 하면서 생색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었다는 겁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먼저 온 순서대로 가장 먼저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빨리 이게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9시에 온 사람을 불러다가 당신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겠소라고 해서 또 돌려보내고 또 12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돌려보내고 이렇게 먼저 온 순서대로 이 품삯을 주고 돌려보냈다면 나중에 왔던 사람들은 앞 사람이 받은 것을 보고서 나는 그것보다 못 받을 줄 알았다가 더 받은 것에 감동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집에 돌아갔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설정하신 이 비유에서는 특이하게도 나중 온 사람부터 지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측할 수 있는 결과는 이 다음에 받는 사람들이 왠지 모를 억울한 감정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말씀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먼저 온 사람의 반응을 끌어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기 위함인데 이것은 다음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20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품삯을 주는 것은 그 주는 사람 마음인데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과 성품은 하나님은 이렇게 후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먼저 온 사람에게도 그리고 나중 온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이 자세는 후하게 넘치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내가 예상했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늘 후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가 늘 후하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이 늘 후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사람은 마지막에 온 일꾼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마지막에 온 일꾼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대학 생활을 할 때 방학 때나 수업이 없을 때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자주 했었습니다. 새벽에 인력 시장에 나가서 거기에 이제 등록을 하고 이름을 이렇게 쓰고 앉아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일을 주는 분들이 이름을 부릅니다. 흔히 말하는 김씨, 이씨, 여기로 가세요, 저기로 가세요 하면서 이름을 불려서 일을 보내는데 이렇게 이름이 불리면은 이렇게 주소나 아니면 어디로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저는 이제 특별한 기술이 있던 것이 아니라 이른바 잡부였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라는 게 항상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을 해야지 하루 먹고 사는 그야말로 일용직이었는데 하루는 그 등록을 하고 기다리는데 이름이 불리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은 또 불리지 않았을 거죠. 그래서 그날은 이제 일이 없어서 이름이 불리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 말고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그곳에 이제 많이 계셨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냥 포기한 채 거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용돈을 벌기 위함이었지만 그곳에 계셨던 일을 못하고 그곳에 계속해서 앉아 계셨던 분들 중에는 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셔야 하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분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일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중에 왔던 이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한 기술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하지만 돈은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일이 없을까라고 하면서 시장을 서성이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이 11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5시인데 이때도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의 이제 하루가 다 지나고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 6시면 일이 끝나는데 이 5시에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서 정리나 같이 도와줄 법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일자리가 주어졌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복음 중에 복음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막차를 탄 사람이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이렇게 마지막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막차를 타고 구원받은 그런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을 시켜준 것도 감사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날 받았던 일당이었습니다. 이 마지막에 1시간을 일했던 사람이 가장 먼저 이름이 불립니다.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나는 이제 1시간을 일했으니까 0.1 데나리온이나 받아갈까? 아니면 겨우 한 끼 먹을 수 있는 빵이나 받아갈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이 받았던 일당은 하루 12시간 일했던 사람과 동일한 그런 한 데나리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할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탄 구원인 것이고 우리가 받았던 그 구원의 감격은 우리보다 먼저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하는 인생이 되어지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내가 이 마지막에 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세로 살아가면서 늘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사람은 이 첫 번째로 온 일꾼입니다. 첫 번째로 온 일꾼.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도 먼저 잡는다고 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자리를 구하러 가고 일변으로 지명이 되어서 일을 구하고 이 아침 6시부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보니까 사람들이 들어오긴 했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6시에 가서 일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가정을 하는 것이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주인이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9시에도 데려오고 12시에도 데려오고 그런데 별로 아랑곳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내가 받기로 한 이 시간에 이 일을 하면 나는 이제 일이 마쳤을 때 내가 약속한 그 한 데나리온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사람들이 들어와도 별로 아랑곳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분 좋게 일을 마쳤고 이제 일당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받기로 한 그 일당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저 늦게 온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늦게 와서 일당을 많이 못 받겠지, 아니면 속으로는 저런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게으른 사람들, 실력 없는, 능력 없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들로 그들을 쳐다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품삯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나중에 온 사람에게 먼저 삭스를 줍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것이죠. 이때 마음이 막 요동치지 않았겠습니까? 이 요동침은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나는 저 1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면은 나는 12시간이니까 예상할 수 있는 가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10데나리온 아니면 반 정도 쳐서 5데나리온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으로 기다리는데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점점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죠. 그럼에도 한 가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래, 저 사람들은 하루에 반만 일했으니까 나는 적어도 2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마지막에 받아보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첫 번째 온 일꾼의 자리에 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굉장히 억울하겠죠. 내가 분명히 저 사람보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도 동일한 컴플레인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침부터 이 햇볕에서 일을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과 동일한 삭스를 줍니까? 라고 하면서 굉장히 억울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못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것은 다 받았는데 괜히 저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억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이미 나에게 충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의 주인이 약속한 것처럼 나에게 주실 은혜는 이미 나에게 충분한 은혜고 내가 받아야 할 몫을 이미 받은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내 은혜는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봉사가 몇 년 차인데 이제 겨우 세례받고 봉사해 보지도 않는 그니가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아 누리는 것 같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기분이 나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나중되어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받아 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자세를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비유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시간이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이렇게 먼저 온 사람, 가장 먼저 왔던 이 사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온 자이건 나중 온 자이건 포도원의 이 주인이 불러야 그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지 스스로 자기 발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놓치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우리가 받았던 이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기 시작한다라면 우리는 이렇게 첫 번째 온 사람처럼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세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0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인이 했던 행동은,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던 행동은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삐뚤어진 마음, 첫 번째 왔던 사람의 이 삐뚤어진 마음은 그것을 악하게 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 늦게 왔던 그 사람이 내 남편이었더라면, 만약에 그때 마지막에 이 5시에 왔던 사람이 내 자녀였다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오히려 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난 아침부터 일을 했지만 내 자녀가 그 5시에 와가지고 나랑 똑같이 값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렇게 잘 쳐준 주인에게 감사하고 나와 같은 품삯을 받았음에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선하신 일을 보면서 나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한 일을 보면서 그것에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일을 하셨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